오늘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한 절만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과 주일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자체가 기도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라는 것은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기도고 예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시간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봉독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서 먼저 이 말씀이 뜻하는 그 의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 번역 성경에는 흙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성경의 원문을 볼 것 같으면 이 흙이라는 말이 뭐냐면 흙의 티끌로, 흙의 티끌, 즉 먼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히 그냥 흙인 줄 알아요. 흙인 줄 알지만 실제 원문에는 이 말씀이 땅의 티끌로, 이런 뜻이에요. 땅의 티끌로.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실 때에 땅의 티끌로 지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 많은 흙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티끌 같은 그런 작은 것으로 나를 지었다, 사람을 지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는데, 이 지었다는 말이 이 창세기 1장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지었다, 만들었다, 창조했다, 이렇게만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로 볼 것 같으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가 잠깐 보면은,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있죠. 이 창조는 바라입니다. 바라. 창조는 바라인데, 그래서 창조는 바라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지었다는 말이 있어요. 만들다, 지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또 25절에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만들다 또는 26절에 만들고, 이게 다 같은 단어인데 이게 아사입니다. 아사. 그러면 지금 바라와 아사라는 말이 지금 나왔고,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서 지으시다 이 말이 나왔는데, 이 지으시다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으로 나왔냐면 야차르입니다. 야차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앞에 바라나 아사는 창조하다, 만들다죠. 창조하다, 만들다인데 야차르는 무엇이냐면 주조하다, 그런 뜻이에요. 주조하다, 즉 찍어내다. 그럼 찍어내려면, 주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금형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지금 야차르의 의미입니다. 야차르는 찍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형상으로 찍어냈을까요? 어떤 금형으로 찍어냈을까요? 자, 창세기 1장 27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봐주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나왔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야차를 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찍어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주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렇게 해서 흙의 먼지로 흙의 티끌로 사람을 야차를 찍어내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찍어내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야차를 찍어내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찍어내셨어요. 그 찍어내신 후에 맨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기를. 이 생기라는 것이 뭐냐면 숨, 호흡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하이라는 것이 이제 그 숨, 호흡인데 원래 생명이 있다는 의미의 그 하이인데 히브리어로 하이인데 이 하이가 처음에 네페시에 들어가요. 처음에 네페시에 들어가면 그 잘못 얘기했어요. 생기가 어디에 들어가면 처음에 사람이 흙으로 지은 흙의 티끌로 지은 사람에게 찍어낸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죠. 생기를 불어넣었다의 뜻이 뭐냐면 네샤마하이예요. 네샤마하이. 앞에 네페시라고 했는데 네페시는 생기가 들어간 후의 상태,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네페시하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지금 의미하고 있는 뜻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지금 말씀을 자세히 풀어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흙으로 지었다는 것은 땅의 흙이 아니라 흙 중에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흙의 티끌로 지음을 받은 자를 에스겔 1장에서부터 47장까지 쭉 말씀과 말씀 사이의 중간에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인자라는 말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인자라는 말이 에스겔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인자라는 말이 바로 티끌로 만든 사람, 흙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인자. 자, 그리고 신약에서 또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인자라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인자에 온 것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인자에 오신 것은 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에스겔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에서 인자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말씀하실 때 인자야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럼 하나님이 에스겔을 말씀하실 때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넣어 주셔서 그 말씀을 나를 대신해서 내 백성에게 증거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말씀을 입은 자가 곧 인자라 이런 말씀이 되죠. 의미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도 지금 창세기 2장 7절과 같이 우리 본질은 뭐냐면 흙이에요. 흙 중에서도 티끌이에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훅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흙으로 만들어진 흙의 티끌로 만들어진 이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생기가 뭐냐? 뭐가 생기냐? 우리가 이 생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기는 오로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생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빛이 언급되는데, 이 빛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게 빛이에요. 이게 빛인데, 이 빛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면, 1장 1절로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5절쯤 가면, 요한복음 1장 5절쯤 가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설명되느냐면 빛으로 설명돼요. 빛.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빛을 헬라어로 호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호스로 기록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의 그 빛이라는 말이 루아흐인데, 그 빛을 포스라고 70인역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곧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라기 2장의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말라기는 신약과 구약의 그 맨 끝, 저 중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바로 앞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2장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쩌야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호와는 많은 영이 유효할지라도, 영이 유효할지라도 얘기는 하나님은 영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영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한 영만 두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 영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이다 그런 얘기예요. 루아흐. 이게 그래서 방금 창세기 1장 2절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렸잖아요. 다시 창세기 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신이 바로 루아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루아흐다 이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신이 방금 말라기 2장 15절에서 말씀을 본 바와 같이 곧 하나님이 오로지 한 영을 두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 방금 전에 그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빛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 빛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코에 들어와서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렇지만은 이 천지창조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천지 만물의 우주 이 전체의 그 상태를 우주의 세계를 천지를 창조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실제로 그러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면 하늘과 땅만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늘과 땅만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 그 히브리 말씀에 히브리 성경의 원어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샤마임, 엘로힘, 그리고 에레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샤마임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하늘이라는 뜻인데 이게 하늘들이에요. 복수예요. 그리고 엘로힘도 이게 복수예요. 신들이에요. 땅만 지금 단수예요. 그냥 땅이에요. 땅은 단수예요. 땅은 단수. 하늘들, 신들, 그리고 땅. 그래서 뭐가 빠졌냐면 우리 번역 성경에 보면 천지를 창조에 따라서 이 신들이 빠져 있어요. 우리 번역 성경에는 이 신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하늘들과 신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의 상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 이 땅의 설명을.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땅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봅시다.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지금 요 셋이 전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 속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물 속에 이렇게. 그래서 수면에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수면 속에 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하셨다 지금 본문에 수면 위에. 이게 다 물들이에요. 물들 위에 운행하셨다. 물들 위에 운행하셨다. 물들 위에 운행하신 거예요. 물들 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천지 만물,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이 다 어디에 잠겨 있어요? 물에 잠겨 있는 상태예요. 물에.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이 있고 루아의 하나님의 신이 빛으로 역사되고, 둘째 날에 보면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 뭐가 나면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와요.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궁창이 나와요. 그 궁창이 곧 뭐냐면 하늘들이 그 신들이에요. 신들. 자,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말은 둘째 날에 천지 창조를 해서 맞지 않는데, 왜 맞지 않느냐면 바로 이렇게 되군요. 이 물들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물들 속에 뭐가 있어요? 이 궁창이라는 이 신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신들. 여기 이제 궁창이에요. 신들이 미죠.
그리고 여기가 하늘들이에요. 아, 거꾸로 됐어요. 네. 맞습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여기가 하늘들이고, 신들. 신들이고, 잠깐만요. 신들이고, 여기가 하늘들이고, 여기가 바로 땅입니다. 근데 실제로 땅은 셋째 날에서 뭐로 돼 있어요, 이게? 아래물이잖아요, 이게 아래물. 아래물, 여기 신들은 뭐예요? 위에 물이잖아요. 그렇죠? 위에 물로 돼 있죠? 그래서 위에 신들은 위에 물, 하늘들은 그 궁창으로 돼 있고, 아래물들은 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땅. 근데 실제 땅이 드러나지 않아서 셋째 날 아래물 중에서 한쪽으로 모으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물은 따로 아래로 내려가고 땅이 위에 드러나죠? 그래서 여기 경작할 땅이 나오죠? 네. 죄송합니다. 앞에 설명을 좀, 이 하늘들하고 신들하고 잠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혼돈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창세기 둘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만 창조했다 이 말이 틀리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땅이 물속에 있었잖아요. 물속에. 이게 드러나는 역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물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물속에 있던 것이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서 우리가 무트로 땅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 올라온 상태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생기를 내가 넣음을 받아서 생기 불어넣음을 받아서 내가 생명이 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증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과 같이 무엇을 먹고 있고 마실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얘기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야차를 즉 찍어내줘야 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면 나는 뭐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이. 자, 그러면 좀 이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이제 그 의미는 알아봤으니까 말씀을 좀 진행합시다. 창세기 1장 27절에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에도 남자와 여자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지금 흙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었잖아요. 이 생명이 된 사람을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은 자가 되면은 나는 생명이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두 종류의 아담이 있단 말이에요. 두 종류의 아담이. 한 종류의 아담이 아니에요. 즉 창세기 1장 27절의 아담이 있고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이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의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이에요. 사람의 뜻이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아담을 불러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아담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둘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는 남자와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뭐다? 아담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아담이다. 근데 남자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나와요. 그리고 여자는 네케바로 나와요. 근데 이 자카르와 네케바를 히브리어 사전을 볼 것 같으면 성별로 나눈 남자와 여자의 의미예요. 성별로 나눈 남자와 여자의 의미가 바로 자카르와 네케바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여러분들 다시 창세기 2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그 아담의 갈비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는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과를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창세기 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여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지금 창세기 2장 21절부터 봉독한 이 말씀 중에서 여자라는 의미는 뭐 의미예요? 여자에게서 났다, 남자에게서 났다. 여자라는 의미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즉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어떻게 남자에게서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생리학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오고 여자도 여자에게서 나오지 어떻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올 수 있냐고요. 생리학적으로 보면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남자에게서 여자를 낳았다는 뜻이 무엇이냐? 남자에게서 여자를 낳았다는 뜻이 뭐냐? 그럼 우선 남자부터 무언가를 좀 알기로 합시다. 남자가 뭐냐 도대체? 예레미야 2장 13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말씀씩만 증거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한 말씀만.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됐어요?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됐어요. 생수의 근원이에요. 자, 생수의 근원이에요. 자, 여기서 다른 말씀을 하나 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편지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297쪽입니다. 신약성경 297쪽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럼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그럼 남편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남편이니까 남자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뭘 했다는 얘기예요?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결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등과 기름을 어떻게 했다는 설명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신랑을 남편을 맞이하러 간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곧 여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이 된 자를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담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지금 우리가 예배를 어느 날 한 날 와서 드리고 안 드립니까? 예배를 계속 와 드리잖아요. 수요일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뭐예요? 씨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 씨가 생기란 말이에요. 이 씨가 생기가 되는데 이 씨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에 뭐냐면 여자예요. 여자.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적으로 말하기는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즉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갈등하고 상충되고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뭐냐?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여자의 후손이 뭐냐? 갈라디아서 4장을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07쪽에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부터 보겠습니다. 2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아주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여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자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약이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은 하나님이잖아요. 남편이 하나님이 되었으면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 언약의 말씀이 곧 여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아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남자가 되었다는 의미인데, 남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씨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곧 남자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씨 자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곧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기로 받아서, 말씀의 씨를 생기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 생명은 곧 아담이요 곧 내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다. 그래서 그 씨를 받은 자 아담에게서 뭐가 나오냐? 언약인, 약속인, 여기 말씀에는 뭐예요? 하와죠. 창세기 3장에서 이제 하와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여기에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의 말씀은 자카르와 네케바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부터 기록된 남자와 여자는 창세기 1장 27절과 달라서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가 이시고 여자는 이샤가 됩니다. 즉 이 이샤가 바로 언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생기이기 때문에. 생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샤로, 언약으로. 이것을 지금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2장 끝절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크게 이야기하면 앞에는 지금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아담, 생기가 들어간 아담, 이렇게 둘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 전체를 보면 세 아담이에요. 아담이 세 종류예요.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아담, 생기가 들어간 아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 마지막 아담이에요. 자, 이렇게 세 아담이 있어요. 아담의 종류가 두 아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첫 아담과 마지막에 아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아담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전혀 모르는, 즉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러한 아담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아담이라고 한다면 그 아담의 표현이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 중에서 티끌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흙 중이라는 말이, 이 흙이라는 말이 바로 세상의 무 사람들이 바로 흙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 나를 하나를 택했다면 어떻게 나는 티끌과 같죠. 우리 한국의 남한 인구만 해도 지금 얼마예요, 인구가? 지금 4천 넘었나요? 4천이라고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4천 중에 다 하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세계 인구가 지금 60억인가 뭐 80억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60억이든 80억이든 그 중에서 다 하나를 또 봐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티끌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음을 받았다는 이 티끌이라는 말이 결코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세상에 문 많은 인생들 중에서 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티끌인 거예요. 실제 우리는 흙으로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땅에서, 아래에서, 세상에서 남을 받은 인생들이라는 얘기예요. 생기가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한 인생들이 곧 아래에서 난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땅에서 났다, 아래에서 났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실제 우리 인생들이 이 살덩어리가 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흙이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뜻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은 자가 되었으면 생기 불어넣음을 받은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생명이 된 자, 곧 아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아서
생명이 된 사람이 첫 아담이에요. 첫 아담. 앞에는 세상의 아담도 얘기했지만은 그 아담은 하나님이 사람 취급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건 이제 점점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가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야차르, 금형으로 찍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 형상 금형으로 찍어낸 사람이에요. 즉 말씀으로 찍어냈다 그런 얘기와 같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의 신비에 심어두시고 그 신비에 심은 말씀이 입으로 증거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